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기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늘 권위를 느꼈다라고 복음서가 종종 이야기하죠. 그래서인지 간결하고 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로 힘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탄하고 또 감동하고 그래서 절로 고개를 숙이고 수긍하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좀 따뜻함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주로 치유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늘 아픈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제 기적 사건들을 상상해 보면 흔들림이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온화한 그런 예수님의 표정이 상상이 되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느님께서 주신 규정과 법규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는 가르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알려주시는데 규정과 법규가 곧 사랑이다 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내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인 것이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 나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에서 분명히 권위가 느껴집니다. 아주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 자체로 힘이 느껴지죠. 반박의 여지 없이 수긍하게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것이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절로 돌아보게 되고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답송 후리함을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은 자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과의 묶여진 매듭을 풀지 못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그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미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책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부족함을 뉘우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끊임없이 청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에 시선이 꽂히게 되면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멍해가 되어버리고 때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내가 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난 상처를 다른 사람이 무심코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들짝 놀라고 또 아프고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건드려지면 미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몸에 상처가 나면 나를 다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막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죠. 덧나거나 감염되지 않게 잘 보호를 하고 놀란 마음을 일단 가라앉힌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겠죠.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까? 저 사람의 말이, 어떤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왜 약해졌는가를 먼저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당연히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겠죠.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악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약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권위를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늘 아픈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유심히 들여다보셨던 예수님의 그 온화한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또 축 처진 어깨를 희망으로 바로 세워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고유한 온화함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목에 멍에를 씌우기 위함이 아님을 또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함이 아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온화한 예수님의 얼굴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선이 우리를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화답송의 후렴으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아멘.